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미래 도시를 그리면 항상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그렸는데요. 예, UAM, Urban Air Mobility, 오늘날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했죠. 이제 곧 여러분은 무인 드론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발전이죠. 최근에 충격적이기도 한 또 과학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칩에 들어오는 전기,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원숭이가 게임을 하도록 한 거죠. 물론 아주 단순한 게임, 공을 던지면 이렇게 받는 그와 같은 게임인데 그것이 그 칩으로 인해서 나오는 신호로 작동하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인간의 뇌에다 칩을 심어서 1차적으로는 주변의 가전 기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데 인간의 기억들을 다 저장해내서 다른 뇌에다가 심는, 예, 이건 참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시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과학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우주와 관련된 기사들을 한 번씩 보는데요.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18년도에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파커호라는 태양 탐사선을 태양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 탐사선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가장 가까이 붙었을 때는 수성과 태양 사이에 아주 이렇게 그 10으로 나눴을 때 태양 쪽에 1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탐사를 할 수 있는, 탐사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탐사선이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는 태양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이라는 행성은 진짜 불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태양이 접근해서 이제 태양을 탐사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의 뒷부분에 한 구절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구절은 이랬습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이루어낸 과학으로 유일하게 탐사할 수 있는 별인 태양의 비밀을 벗겨내게 되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가 이루어낸 과학으로 유일하게 탐사할 수 있는 별인 태양. 네, 이게 우리 과학이 가진 한계다라는 것을 저는 그 문구를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탐사할 수 있는 것은, 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은 태양밖에 없다는 것이죠. 칼 세이건에 의하면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 안에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같은 이 행성들 말고 실제로 이 에너지를 품고 빛을 내는 별이 4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이 거대한 은하가 우주 속에는 1,000억 개, 2,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발달시키는 과학을 통해서 탐사할 수 있는 우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학적인 것, 물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들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또 그 죄의 해결,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개념들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은 미신적인 것, 그것은 신앙의 영역,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게 어째서요? 그게 당장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실제로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네, 우리가 통상 믿음을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큰 성경책을 끼고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네, 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게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그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의지, 그가 우리를 향하여 내뱉는 말과 약속들, 그리고 그것들을 그가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한 개인을 통해서 또 나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딱딱딱 바뀌어지면서 없던 돈이 생겨나고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생기고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내며 또 신비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끝판왕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너 자식 없지? 자식도 주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살게 되었죠. 자식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25년이 되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그 사이에 많이 방황하고 진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고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고요. 어떨 때는 밤에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기에 별들이 보이냐? 저 별들만큼 너 자손이 많아지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을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났는데 25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네,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비록 그 땅에서 텐트를 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평생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만지고 당장 셀 수 있는 뭐 돈, 그렇죠? 우리가 나가는 직장,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바꾼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가며 이 땅을 가치롭게 의미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유치원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할아버지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말은요, 진짜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그때 당시는 제가 좀 섭섭하긴 했는데 더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매주 저희가 교회를 가면서 할아버지 집을 매주 이렇게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하나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오면 내가 너 저거 사고 싶은 저 장난감 꼭 사줄게. 알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아버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되게 싫었어요. 그냥 아들한테 모진 이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야, 가서 할아버지 힘드신데 자꾸 그런 거 사달라고 말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집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마트를 가서 그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고 오는 것이죠. 들고 오면서도 저한테 얼마나 쥐어박히고 혼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응응 울면서 돌아와도요,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한 약속이 또 기대가 되고요. 그 할아버지가 한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아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본가에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얘는 진짜 찐으로 할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할아버지가 해준다 하면 그게 반드시 될 거라고 얘는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죠.
뭐 그 사람에 대한 그만한 믿음도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바꾸게 되고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를 바꾸게 됩니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 딱 주어지면은 내가 마치 그것을 가진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렇죠. 할아버지 댁에 집에 가는 날이 되면 주변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죠. 뭐 아빠가 뭐라고 막 가서 절대 하지 마, 사지 마, 할아버지 보고 사지 말라 할 거야. 사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해도요.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주신다 했지. 나는 오늘 가면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거야. 예, 이런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필코 가서 그것을 얻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좀 단순한 비교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좀 이와 같은 태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선택을 변화시키고 주저앉아 있던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없던 용기를 일으켜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담대하게 도전하게 만들고 조그마한 실패와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비기독교인 하고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이 혼자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저는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인해서 진짜 확고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 좋은 것 아닐까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